기쁜 소식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3절입니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에 먼저 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 저녁에 우리가 아버지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게 하셨사오니 오늘 아버지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좀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우리 좀 구역들을 좀 나누어서 제가 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두 구역씩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그럼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권사님 구역 필리핀 구역입니다. 정혜영 권사님, 김혜숙 집사님, 김한나 집사님, 박진희 집사님, 윤미선 집사님. 자, 여러분 이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유경 권사님 구역입니다. 정유경 권사님, 송경순 권사님, 또 김가영 집사님, 권주희 집사님, 김미영 집사님. 우리 필리핀과 예수전도단 구역을 위해서 우리 정혜영 권사님, 정유영 권사님, 우리 구역장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구역별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혜영 권사님 구역에 우리 정혜영 권사님,
김혜숙 집사님, 김한나 집사님, 박진희 집사님, 윤미선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정혜영 권사님 가정 가운데 이제 또 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일들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민감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참 복된 그런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세워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아버지의 일들이 아버지는 이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김혜숙 집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들 피곤하지 않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염증이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남편을 위해서 또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가족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는 아버지는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박진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늘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업터와 또 아버지 하나님 본인이 일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한나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 건강하게 해 주시옵시고 간사님 건강하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사랑의 은사가 가득하기를 구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윤미선 집사님 아버지는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붓기가 가라앉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이제 조금 더 아버지는 편안하게 아버지는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깁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유경 권사님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송경순 권사님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과 예배가 살아나는 것을 기도하는 아버지는 귀한 권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귀한 권사님 기도의 자리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미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님께서 이 영혼을 살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함의 제목으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김가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김주한 집사님 직장과 또 아버지는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하여서 아버지는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친정엄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후유증 없이 빨리 치료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주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삶의 형편들과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버지는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자녀들에게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남편의 직장 가운데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유경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의 결혼 문제들과 또 건강의 문제들로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또 사업하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김득신 권사님 구역을 위해서 또 김주은 권사님 구역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김득신 권사님 구역에 김득신 권사님, 정다순 권사님, 김명숙 권사님, 연문정 집사님, 김태경 집사님, 또 김주은 권사님 구역에 김주은 권사님, 김비주 권사님, 고지민 집사님, 김상숙 집사님, 박영숙 집사님 우리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도네시아 김득신 권사님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구역장 우리 김득신 권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귀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다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장로님 건강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허리와 다리 저림이 완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고자 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전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문준 집사님 허리가 빨리 완쾌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허리의 통증을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원인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치료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보글보글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남편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김태경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재율 집사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땅을 구입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머니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어머니가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있는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김주훈 권사님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지민 집사님 가족들이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미주 권사님 가족들을 모든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편분 안전하도록 늘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사업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손녀씨 은희에게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한 권사님 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주훈 권사님 이제 집을 건축하여서 준공하고 마무리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어깨가 아픈 그러한 부분들 깨끗하게 나음을 입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는 이사 예배 드릴 때에 그 가정이 아버지는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상득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서집사님 근무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은우가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영숙 집사님 이제 치료하고 아직 조금 더 치료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헤아려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편분 아버지 하나님 기침하는 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준비되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동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서복음교회는 새신자와 또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김경자 권사님, 이영란 집사, 이혜란 집사, 이혜영 집사, 또 김서희 집사님, 또 윤경화 선생님, 성도님, 또 박지수, 양진영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고 이름들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서복음 교회가 예배당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고 지금 내부 공사하고 있고 또 간판 작업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이상재 강사님 목회하시는 동서복음 교회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동서복음교회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임민영 사모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구역장의 일들뿐만 아니라 사모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의 건강과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구역장으로서 이 구역원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으로서도 아버지는 그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 디스크가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상자들의 건강과 한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혜진 집사님, 아버지는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여의치 않은 이런 환경 속에서 빨리 아버지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 과정에도 아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서희 집사님, 믿음의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할 때에 아버지는 더욱더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고 모범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풀고 또 아버지는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실력을 가진 아버지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영란 집사님, 이예란 집사님, 이혜영 집사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어머니의 기도가 이제는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지수, 양진영, 윤경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발들을 들여놓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오래간만에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되는 역사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함으로 염려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일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동서복음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외에도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구역원들이 매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기관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겸손함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저는 마스크가 다 젖었네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이고, 저만 마스크를 벗어서 죄송합니다. 설교를 위해서 제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우리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천천히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3절을 먼저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잘 사는 나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지만요 그래도 우리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만큼 살았지만 그러나 옛날에는요 제삿날이 되어야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마음만 먹으면 마트 가서 과일 먹는 거 이것도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제는요 제가 마트를 갔더니 딸기가 있더라고요. 이 딸기가 이 철이 없는 딸기죠 이게. 그 딸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동네에서 기른 딸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과일이 없어서 못 먹겠습니까? 못 사니까 잘 못 먹는 거죠. 근데 무슨 날 되면 과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삿날 되면 과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통영은 바닷가이지만 바닷가가 아닌 곳은요 생선도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슨 날 되면 제삿날 되면 생선도 하나 그래도 뭐 꼬리라도 살짝 잡고 뜯는 겁니다. 가시가 있구나. 또 육고기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을 우리가 제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음식들이 평소 때는 잘 먹지 못하는 그런 귀한 것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외갓집에서는 제사를 지냈지만은 저희 집의 경우에는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는 집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저희 집에서는 제사 지낸 그런 일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희 집이 장손 집안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할아버지께서 딱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날부터 오늘부터 나는 예수 믿고 우리 집에 제사는 없다. 딱 이렇게 선언하시고 나서는 제사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뭐 먹을 기회가 별로 없었다. 제사밥 먹을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이 됐는데 이제 자취방에 우리 동기들과 함께 모여서 그날도 과제를 좀 하고 있었어요. 과제를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밤이 좀 많이 늦어진 거예요. 근데 바깥에 누가 문을 좀 두드려요. 누가 문을 두드리나 열어봤더니 주인집 할머니가 뭘 쟁반에다가 뭘 얘는 많이 담아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 좀 먹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24시간 편의점도 있고 그랬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던 대학이 약간 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뭐 밤 한 9시쯤 되면 가게 문 다 닫고요. 뭐 어떻게 뭐 먹을 게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데 마침 과제한다고 이 밤이 늦었는데 이 먹을 걸 갖다 주니까 또 얼마나 반갑습니까? 딱 뭐 해 먹으면 좋겠냐면 밥 비벼서 비빔밥 해 먹으면 딱 좋겠는 거예요. 이런 것도 먹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물 같은 것도 잘 먹습니다. 우리 비빔밥 좋아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근데 신학교 다닌다고 요 밑에 학교 다니면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인데 이런 거 먹느냐 그러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비빔밥 먹는다고. 그랬더니 이게 그냥 비빔밥이 아니고 무슨 밥이다? 제사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먹어도 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상관없습니다. 주십시오. 그래서 그날 아주 제사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제사밥이 원래는 별로 맛이 없답니다. 이 제사밥이 별로 맛이 없대요. 왜 맛이 없느냐? 귀신이 먼저 먹고 갔기 때문에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제사는 누구한테 제사상에 올린 거 누구 먹으라고 올린 거예요? 귀신이 먹으라고 올렸기 때문에 귀신이 한 번씩 다 핥아먹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물 다 빨아먹고
이제 맛 없는 것만 남은 거를 우리가 먹다가 보니까 제사밥이 맛이 있다 없다?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핥아먹고 갔는지 안 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냥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를 요즘은 뭐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그렇대요. 밤 늦게까지 이렇게 귀신이 오는 시간이 있다면서요. 아는 분들 얘기해 주십시오. 있다면서 뭐 12시 넘어야 되나 봐요. 하여튼 밤이 늦어야 되나 봐요. 그럼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미리 해놨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이 음식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먹을 때에 맛이 있다 없다? 맛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가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헛제사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제사밥 아세요? 저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특히 어디에서 유명하냐면 진주하고 안동이 유명합니다. 헛제사밥이. 이 헛제사밥이 뭐냐면은 제삿날이 아닌 거예요. 제삿날이 아닌데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들을 해가지고 그걸로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고 안 지내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헛제사밥이라고 하는데 진주가 그게 유명하답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유명하다? 안동이 유명하다는 거예요. 안동은 아무래도 이제 막 이 양반들이 막 살고 하니까 막 제사 많이 지내고 하다 보니까 제사 음식이 좀 발달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헛제사밥이라는 게 있답니다. 참, 이 식당도 있대요. 근데 참 세상이 참 희한합니다. 어떤 저 가까운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지역에 뭐가 맛있어요? 그랬더니 사찰 음식이 맛있대요. 사찰 음식은 어디 가서 먹어야 돼요? 절에 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절 밑에 절에서 하는 음식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파는 식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가 맛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는 안 들어갔겠다. 고기는 안 들어간. 그러니까 영양식이라는 거죠. 한번 저기 그 부곡에 있는 저희 노예 목사님 교회에 한번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사찰 음식 파는 식당이 거기에도 있더라고요. 자, 제사밥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했어요. 여러분, 이 제사밥 이거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모르고 먹은 거 아닙니까? 신학교 1학년 때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자, 여러분 또 이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창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우리 동네 마트 중에서 장사 잘 되는 마트 있죠. 옛날부터. 봉평동에도 있고 중림에도 있고 요즘 정량동에 있다 없어졌죠. 뭐죠? 탑마트. 탑마트가 서원 유통인데 서원 유통이 아무래도 저기가 어디에서 나온 회사 같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통일교에서 나온 회사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저도 그래서 막 여러 가지로 검색을 해봤는데 통일교 계열의 회사라는 뭐 그런 근거는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 소문이 났어요. 그도 그럴 것이 좀 제 친구도 거기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뭐 이상한 연수 같은 거 가고 막 이리 하는데 뭐가 좀 낌새가 좀 이상한 그런 것들도 좀 있긴 있었는데 여튼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누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돼요. 자, 근데 탑마트는 그렇다 치고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회사가 일화입니다. 일화. 옛날에는 일화라는 이름으로 다 했었는데 이 통일교에 여러 회사들이 있거든요. 건설회사도 있고 뭐 전자제품도 만들어요. 유통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 이름을 다 바꿨는데 요즘은 또 어떻게 하냐면요. 만들기는 일화에서 만들고요. 파는 거는 다른 상표를 붙여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품을 다른 회사에다가 납품을 해서 파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것들만 좀 몇 개 이야기해 드릴게요. 혜태에서 파는 것 중에서 깜찍이 소다라고 아세요? 깜찍이 소다. 우리 애들 이거 어렸을 때 많이 먹었는데. 목욕탕 갈 때 이렇게 쭉쭉 빨면서 탕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이 깜찍이 소다. 축배 사이다.
아세요? 이게 메이커는 혜태인데 어디서 만든다고요? 일화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웅진의 초록 매실 아세요? 초록 매실, 초록 사이다는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메이커는 웅진인데 만들기는 어디서 만든다? 일화 통일교 회사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또 롯데에서 만드는 레츠비 그 캔커피 있죠? 이것 중에서 마일드가 있답니다. 마일드. 레츠비 마일드하고 잔치집 식혜 이거 롯데 표시가 돼 있는데 사실 만들기는 어디서 만들고요? 일화에서 만들고요. 저 이거 아주 충격받았어요. 이 비락식혜 이거 회사는 어딘데? 비락인데 만들기는 어디서 만들고? 일화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콤비콜라 이거 저기 이마트 가면 싸게 파는 콜라 있죠. 1,000원짜리 콜라 이것도 일화에서 만들고요. 또 홍삼 제품이나 인삼 제품 중에 고려 인삼차, 고려 인삼 농축액, 용삼톤 뭐 이런 거 애들 먹는 과자 중에서 미스틱이라고 있어요. 그 감자로 이렇게 만든 감자 스틱이 있어요. 이런 다 어디서 만든다고요? 일화가 어디 재단이라고요? 통일교 재단이라고. 여러분 그럼 이런 것들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롯데샌드 아세요? 롯데샌드. 야채 크래커 아세요? 그거는 또 저기 박태선 장로 그 신앙촌 거기서 만들어요. 근데 메이커는 또 어떻게? 롯데로 딱 붙여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 알았으니까 이거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네. 비락식혜 이건 아주 충격이에요. 그죠? 네. 비락식혜 의리 그러면서 막 비락식혜 상갓집 가면 꼭 먹고 어디 뭐 이렇게 저는 어디 뷔페 갔고 그러면 마지막은 식혜 먹습니다. 왜냐하면 식혜가 소화제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막 많이 먹었을 때 식혜 먹으면 얹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은 우상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말하는 것이죠. 보통 제사 지낼 때 제물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 일부를 제단에서 태우거나 제사상에 올리는 겁니다. 그런 용도가 있고요. 또 그 일부는요,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경우는 그 남은 것을 제사 드린 그 사람이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가져가서 뭐 하느냐? 그걸로 잔치를 하거나 이웃하고 나눠 먹어요. 그런데 제사를 지냈는데 소를 한 마리 잡았다. 우상에게 소를 한 마리 잡았다. 근데 그 소를 제사장에도 띄워주고 또 태워야 될 건 태워서 또 제단에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받았는데 나눠 먹어도 또 남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이 도시는 정말 우상 숭배의 아주 그냥 메카였습니다. 뭐만 하면 다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뭐만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도 좀 사실 우리의 생활 속에 파고들고 있는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아직도 너무너무 많죠. 예. 장사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처음 물건 파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하루 시작해서 첫 번째 물건 파는 거. 여기 마수라고 그러네요. 보통 개시라고 그러죠. 개시, 마수. 그러면 그거 팔고 난 뒤에 빨갛고 이러면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막 그래 하기도 하고 막 처음에 와서 가격 물어보고 안 사가면 어떻게 해요? 소금 뿌리고 막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죠? 아유 참. 그래갖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일부러 물건 싸게 살라고 아침 일찍 가가지고 물건 깎아갖고 사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 뿐만이 아니고 하면 여기 뭐가 또 우상숭배하는 이게 얽혀있고 저얽혀있고 그렇게 하는데 도살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고기를 먹으려면 이제 짐승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또 그런
과정들이 또 거쳐서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고린도 도시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했든지 그냥 누가 웬만하고 뭐 가져다 줬다, 뭐 음식 가져다 줬다, 그럼 이거 벌써 어디 올라갔다 내려온 거, 제사상 갔다 내려온 것들, 누가 뭐 사왔다 그러면은 이것들 뭐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우상숭배의 제사의 과정이 있었다고 그냥 그렇게 보면 되는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특히 뭐가 그렇다, 고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고기. 우리 집은 고기 없으면 못 사는데요. 네. 고기 없으면 좀 섭섭하잖아요, 밥상이.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기. 고기들은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 고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여러분, 이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먹어도 된다. 또 한쪽에서는 먹으면 안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싸우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먹어도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먹어도 된다는 사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상에게 바쳤다고 해서 이 음식이 우리를 특별히 해롭게 할 것 없다. 해롭게 할 만한 게 아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제사상에 올린 것은 누가 먼저 먹은 거라고요? 귀신이 먼저 먹은 건데, 우리 그러잖아요. 누가 이렇게 입에 먹던 거 이렇게 주고 하면은 우리 먹기 싫잖아요. 왜? 누구 입에 들어갔던 거를 네 입에 들어갔던 걸 어떻게 나한테 먹으라고 그러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귀신이 먹었다고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그러나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귀신 그게 뭐라고? 그것들이 뭐라고? 우상 그거 다 사람이 만든 건데 그거 아무 상관없다. 신경 쓰지 말고 먹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안 먹으려고 하면 무엇을 더 인정하는 꼴이 된다. 우상이 있다는 것을, 실존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쪽 편에서는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왜? 우상에게 바쳤던 것을 먹는 것은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일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쪽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은 어떻느냐? 먼저 대답은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우상도 하나님과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 그런다고 해서 기스 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해로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통일교 회사가 뭐라고요? 일화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음료수가 있어요. 보리맛 나는 맥콜. 잘하시네요. 맥콜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딱 뭐하고 비슷하면 맥주랑 맛이 비슷하답니다. 근데 이 맥콜에 통일교 신자들이 피를 한 방울씩 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오늘 처음 들어보세요? 제가 좋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그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가 있었다니까요. 야, 통일교 거 먹으면 안 된대. 그 통일교 신자들 피를 한 방울씩 넣는단다. 한 병에 한 방울씩 넣는지 큰 탱크에다 한 방울씩 넣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걸 또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런 소문이 왜 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상관없다. 왜? 하나님과 우상은 비교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사밥 먹어도 된다. 그래서 저도 제사밥 먹은 거예요. 저하고 같이 먹은 사람 다 신학교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누구는 어떻게 생각하노? 야,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먹어도 된다더라.
뭔 거예요? 진짜로 그런 거 한번 보십시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어저께 다니엘 기도회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어제 너무 재밌었어요.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전도를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개척을 시키셨으면 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저는 길을 어떻게 열어주시겠습니까? 고민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사모님하고 목사님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교회 근처에 무당집이 있는데 그걸 좀 갔다 오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걸 왜 갑니까 하나님? 그래서 자꾸 그런 부담을 주고 하셔가지고 무당집에 딱 들어갔답니다. 들어갔더니요, 무당이 남자 무당인데 키가 한 185쯤 되는 이만한 사람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 제가 목사인데 한번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그러더래요. 들어갔더니 그래 어떻게 목사님인데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보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왔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계룡산에서 신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자기가 이름이 뭐 미륵신인가를 모시고 있다고 이 얘기를 하더래요. 이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목사니까 예수 믿고 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무당이 그런 얘기 하려면 나가세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올 때요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신발 한 짝밖에 못 신고 한 짝은 들고 나왔대요. 그리고 신발을 신고 교회 가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아이고 나를 왜 그런 데를 가라고 그러시냐고 하나님. 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데 가라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며칠 지나서 보니까 무당집 간판이 내려져 있더래요. 가니까 무당이 어디로 도망가고 없더랍니다. 주인집에 물어보니까 뭐 그냥 갑자기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길을 여시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때부터 무당집을 순회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천안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러 간증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딱 갔더니 이 무당들이 이 목사인 줄 안대요. 나중에는 귀신이 가르쳐줘서. 그래서 누구냐고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면 사실대로 얘기한답니다. 나는 목사인데 당신 만나려고 해서 왔다. 그러면 또 들어오라고 그런대요. 또 들어가서 또 앉아서 또 참 얘기한대요. 그럼 자기는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얘기한다는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가가지고 그날 결판을 내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답니다. 교인들 신방 가듯이. 어느 날 또 가니까는 이 충청도잖아요. 천안이잖아요. 무당이 하나가 가시오 그러더니 이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동자신을 둘을 모시는데 동자 하나가 갔대요. 그리고 그 갔다는 얘기를 뭐라고요? 하나가 가시오 그랬더래요. 아유 잘 됐다고. 그러면서 한 달 뒤에 또 가니까 어이구 이제 난 다 됐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나머지 하나도 갔대요. 아이고 잘 됐다. 무당 때려치우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정리하고 그걸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믿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좀 교회에서도 좀 옛날같이 오후 예배 때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조금 좀 짧게 좀 편집을 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한번 보겠는데, 이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도 만났냐면 부부가 무당이에요. 이 부부가 무당인데 목사님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더냐면, 사실은 자기네들이 목사님 들어오시는 건 괜찮은데 들어와서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둘 다 주일학교 선생님 출신이래요. 근데 어찌 무당이 됐느냐? 자기도 모르겠대. 결혼할 때 더 좋은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 신앙이 좋아가지고 이 남자 선택해서 결혼했는데 둘 다 무당이 됐다. 근데 이때 목사님이 그 두 부부에게 한 이야기가 제 마음에 어저께 다 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믿었기에 이렇게 됐습니까?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믿었기에 지금 당신들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믿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믿었길래 이렇게 됐습니까? 이 두 부부도 다 정리하고 다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우리 시흥교회 성도들 가정 가운데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대답은 뭐였다고요? 먹어도 된다. 근데요, 사도 바울의 대답이 여기서 안 끝나요. 오늘 말씀이 6절에서 안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나는 먹지 않겠다. 먹어도 된다 그래 놓고서 사도 바울은 먹겠다는 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여러분 같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자, 보세요. 자, 이거 드세요 하면서, 자, 드세요 하면서 음식을 내 갖고 왔어요. 근데 같이 드시죠. 아니, 난 안 먹을래요. 여러분, 이는 먹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눈치를 보게 되죠. 이게 진짜 먹어도 되나?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나는 먹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먹는다고 하지만 먼저 된 사람이 이것을 먹는 걸 보면서 시험에 들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일을 가볍게 생각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왜?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자, 제가 아무런 영향도 나에겐 줄 수 없다. 그래 용감하게 선포하고 초파일 날에 용화사 가가지고 비빔밥 한 그릇 얻어먹고 오는데 그게 사진에 찍혔네. 그래갖고 한산신문에 나왔어요. 초파일 날 성황리에 법회가 되어졌고 통영시 여러 사람들이 와서 같이 밥 먹었다 하는데 내가 제일 크게 나와 있는 거야, 거기에 사진에. 아이고, 주여. 그런 걸 보면서 시험에 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 우리 목사님은 절밥을 먹어도 그 영빨이 여전하시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초파일에는 절에도 가고 뭐 이래 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7절에서 13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아직도 그러면 너희가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느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여러분 13절에요. 나는 당분간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영원히 안 먹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라면? 형제가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말씀은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장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사실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대답은 무엇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냐면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대답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대답을 보면 양쪽의 말이 다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양쪽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먹어도 된다 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의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 자기들은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요.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시간이 변하면서 변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봅니다. 1차, 2차, 3차 선교만 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전하는 것이 중심이에요.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가 되면 이제는 일꾼을 세웁니다. 일꾼을 세우고 교회가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육과 훈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러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교회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뭐냐면 이제는 배운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되고 저 문제는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도 있게 되어지고 또 이제는 이런 단계쯤 되면 예수 믿은 지 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 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게 되어지는 변화들도 있다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예수 믿게 됐어요. 이제 내가 교회 등록했어요. 이제는 뭐 하는 과정이에요? 양육받고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집사도 되고 직분도 받고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이제는 이 배운 것들을 따라서 이제는 내 삶에 적용을 하면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의외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도가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양육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자칫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예수님 믿고 막 은혜를 한창 받는 사람들이 좀 비판이나 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혹시 보십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한창 공부하고 있는 전사님들한테 올라와서 설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설교를 하라고 했더니 씀을 내시는 분. 교회가 이래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물론 가끔 저도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 한창 이제 막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막 교회 막 장로님들 이래도 됩니까? 집사님들 이래도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들 봅니까? 안 봅니까? 봐요. 왜?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말씀을 알고 은혜를 알고 다 이러니까 야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구나. 근데 여러분 사실은 누구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은 못 보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만 보고 어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느냐? 장로님들이 저럴 수 있느냐? 집사가 저럴 수 있느냐? 그러다 나중에 어떤 단계까지 가냐면 난 교회 이런 교회가 안 다닌다 나는. 이러는 데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너무 느슨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옛날에 진짜 기도 많이 열심히 해보려고 애썼다. 나도 진짜 열심히 봉사하고 나도 진짜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나 그러려고 애를 썼는데 에휴 그렇더라. 근데 나중에 변명으로 하는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은사도 열심을 따라 주시는 게 아니고 성과를 냈다고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주신다더라. 그럼 뭘 그리 기도 열심히 하려 하노? 다 하나님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고 뭐 그런 거지. 이러면서 꽤 그럴듯하게 얘기를 한다 안 한다? 꽤 그럴듯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 다 필요한 게 있어요. 겸손입니다. 겸손. 내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잼을 먹어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막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냥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가 부족한 거예요? 우상 그것들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린도 도시가 정말 거대한 성전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집중해서 살고 그러고 있지만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 지식은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겸손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겸손함은 어디에서 얻어지냐면 십자가 아래서 얻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겸손함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내가 좀 십자가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막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느슨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러다가 두 번째 단계로 가면 이제 조금 더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성숙해지는 그런 단계 훈련받고 또 뭐 하는 거면 양육받고 이런 과정까지는 괜찮았지. 이제 막상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려 하다 보면 이때는 기로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좋아지든지 아니면 안 좋아지든지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이때 필요한 것이 뭐죠? 겸손함. 여러분 이 겸손함을 놓쳐버리면요 이단도 그때 틈을 타는 거예요. 난 다 알고 있다. 난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그러나 겸손함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가까이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진짜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냐 내가 이것을 먹고 안 먹고를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자라가고 그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일을 하느냐라는 것을 더 고민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반주 마치고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좀 이런 적이 많잖아요. 이거는 해도 될까 안 될까? 혹은요, 나는 다 안다. 알 만큼 안다. 이 지역에서 많이 쓰는 말로 내가 낸데. 여러분, 이런 것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한 가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겸손함을 잃어버린 것은 내가 십자가와 멀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또 반대로 내가 좀 느슨해졌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지 해결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와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겸손하게 해주시고 내가 치우치지 않는 지식, 모자람이 없는 지식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1, 2분 정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